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 동굴에 들어가다입니다. 이 매일 성경,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편집이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이 시작이 되고 벌써 지금 열왕기상 19장을 보고 있는데 꼭 지금 제 설교가 뭐냐면 그냥 빵이 하나 있는데 한 조각 물고 한 조각 물고 만 느낌? 이게 본문은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21절씩이나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제가 단 한 절만 가지고 열왕기상 18장 가지고 18장 같은 경우에는 18장 1절만 가지고 그날 새벽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사실 17장 이후에 많은 말씀들이 은혜와 또 복음들이 이 본문들에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일에 이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저는 천천히 아마 말씀을 전했을 텐데 이 매일 성경은 이제 편집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비가 내리고 했던 그런 본문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딱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본문을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또 그런 요구, 또 그런 필요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꼭 마치 한 조각 물고 만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하려면도 해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본문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 오늘 본문 21절인데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이제 그 설교가 굉장히 얕아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엘리야가 무너지는, 엘리야가 흔들리는 거기까지만 봅니다. 엘리야가 회복되고 또 엘리야가 회복된 이후에 21절까지 보시면 엘리야가 회복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까지 오늘 본문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가면 사실 좋은데 오늘 저는 엘리야가 어떻게 넘어지게 되는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여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은 이게 별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아주 위대한 모습도 있죠.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회복시키시고 또 그가 회복된 다음에 또 어떻게 일들을 감당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도님들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주신 본문 가지고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절.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왕입니다. 아합이 왕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이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보고한 겁니다. 아합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실세는 이세벨이라는 거죠. 이세벨은 누구냐면 바알의 딸입니다. 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누구 밑에 있었던 거냐면 바알 밑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어두울 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엘리야가 등장했던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아합에게,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걸 통해서도 이세벨이 실세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어떤 사신의 내용을 보내는지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사신,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내일 너를 만나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우리 바알 선지자를 죽여? 그러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 어제까지만 해도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세벨 이 왕 후에 이 메시지 앞에서 엘리야는 떨어버립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쭉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자, 3절입니다. 3절. 이제 하나하나씩 보려고 해요.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서부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봐요?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냐 이거죠. 뭘 보냐. 엘리야가 왜 무너지는가? 엘리야가 왜 흔들리는가?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되는가? 왜 약해지는가? 뭘 보기 시작합니까?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시선이 흔들리는 거죠. 엘리야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엘리야의 시선이 지금 어디 딴 데가 있는 겁니다.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온다.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내가 눈을 어디다 두느냐? 다윗도 그랬나요? 다윗도 눈을 잘못 돌렸다가 넘어졌어요. 욥은 뭐라 그랬냐면 욥기 31장 1절 2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냥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쉬운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떻게 음탕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내가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예요. 눈을. 하와도 선악과를 결정적으로 따먹게 된 게
그걸 자꾸 본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뭐예요? 본즉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자꾸 뭘 봐요. 형편을 보고 베드로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물에 빠져가는지라. 이게 자꾸 내가 뭘 보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형편을 보는 겁니다. 형편을 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형편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이 부분입니다. 형편을 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을 위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예전에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을 위할 때는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이세벨의 메시지를 받고 죽음의 공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편을 보니까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형편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보니까 나 이러다가 나 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 아버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이 물수건이 공중에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지금 공중에 떴지 않습니까? 공중에 떴잖아요. 그죠? 제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붙잡고 있을 때는 물수건이 공중에 뜹니다. 이렇게. 조장로님 그러죠? 예. 물수건 지 혼자의 힘으로 공중에 뜰 수 없어요. 얘가 무슨 수로 공중에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딱 잡아주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물수건이 까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계속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지가 막 까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어떻게 해요? 냅둬 불어요. 가끔씩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탁 놔요. 그러면 물수건이 툭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지금 엘리야에게 그런 시간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850대 1로 싸우고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막 비가 막 쏟아지고 할 때는 자기가 뭐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탁 놔버린 겁니다. 엘리야의 존재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형편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 생명을 위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막 이랬던 엘리야가 이제는 내 생명을 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기 시작해요. 셋째, 자기의 생명을 위해 그다음 뭐예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간단 말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전진이에요, 후퇴예요? 후퇴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형편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도망을 가요.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도망가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후퇴하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오늘 뒤로 물러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도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딱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나 못하겠다. 나 못하겠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쥐야 막 이랬던 우리가 바로 다음날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무너진 거고요. 넷째,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환을 머물게 하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 자기 혼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 혼자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사환은 따로 두고 자기 혼자 들어가요.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존 그레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불출의 책이 있어요. 이 부부관계에 참 좋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남자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분들은 동굴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심리학자들 또 사회 상담가들은 다들 이 남자들이 동굴에 들어가는 습성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동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환도 놔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깊이, 동굴에 깊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물론 9절에 보면 호렙산 동굴에 진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로 자기 혼자만의 공간으로 쑥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 동굴에 들어가서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동굴에 들어가서 막 긍정적으로 막 생각을 할까요? 남북한의 북핵 문제 생각할까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 생각할까요? 자, 무슨 생각을 할까?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동굴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 들어옵니다. 나 그만하고 싶다. 이제 좀 쉬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게 동굴에서, 동굴이 캄캄하죠. 동굴이 캄캄한 만큼 내 미래도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앞으로가 그만하고 싶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뭐라 그래요? 낫지 못하다. 동굴에서 뭐 하고 있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계속 동굴에서. 김 부장은 나하고 연배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막 이런 것들. 자꾸 다른 사람하고, 김 집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만큼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남편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아빠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목사인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동굴입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엘리야의 한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 오직. 이게 동굴에 들어갔더니 뭐밖에 안 보여요? 나만 남았다. 이게 사실, 진실, 팩트. 사실은 뭐냐면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몇 명 있다 그래요? 7,000명.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동굴에 들어가서 그 생각만 해요. 이제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지금 동굴 밖으로 나가면 7천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동굴 안에서 이제 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막 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 앞에 서라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를 만났을 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기근 때, 그 어려울 때에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라 그랬을 때 자기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따로따로 피신시키고 살려줬던 일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그러면 오바댜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 말고도 아직 이스라엘에 최소한 100명의 선지자는 분명 살아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그래 동굴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밖에 안 보여요. 이제는 이 교회에서 아무도 나 안 좋아하고 막 이런 생각. 이제 이 공동체에서 이제 누구도 나 안 좋아하고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이게 동굴입니다. 우리가 비약이라는 말을 해요. 작은 걸 크게 부풀리는 침소봉대. 이것도 문제예요. 한두 사람이 얘기한 건데 온 교인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7천 명이 있다 그래요. 그래 나뿐이라 그래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 버리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최소한 100명인데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문제죠. 동굴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정리할게요. 동굴에 들어가면 자기가 작아져요. 계속 작아집니다.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계속 자기는 더 작아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떨어지겠죠. 동굴에 들어갔으니 열등하다고 느껴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하다. 동굴에 들어가면 의욕을 상실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다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이제 좀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게 새벽 설교의 이제 맹점이죠.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엘리야가 자요. 엘리야가 잡니다. 엘리야가 자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깨우십니다. 깨우셔서 이 천사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다 그래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는데 많아요. 그런데 그 복잡하니까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정에 엘리야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엘리야를 깨우셔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는가? 자 봅시다.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자 5절입니다. 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기도해라. 응? 일어나서 말씀 좀 봐라. 일어나서 묵상 좀 해라. 일어나서 예배해라. 일어나서 찬송해라.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면서 찬송 좀 해. 네가 지금 이렇게 퍼질러 잘 때요 지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뭐 해라? 먹어라. 먹어라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철야하라 그러잖아요. 먹으란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밥 사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불러서 집사님 이리 와 봐봐. 내가 맛있는 밥 한번 사줄게. 삼계탕 어때? 좋아해? 예수님은 먹으래요.
숯불에 구운 떡. 이거 꼭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주 숯불 되게 좋아해요. 숯불에 떡 구워서 주는 거. 제자들에게도 숯불에 떡 구워서 주더니만 엘리야에게도 숯불에 떡 구워서 줘요. 먹어라. 천국에 가면 꼭 예수님께 숯불에 떡 구워 달라고 그러려고요. 얼마나 맛있는가 보려고. 그리고 먹고 또 자요. 의욕이 없으니까 저 같으면 한 번만 예수님이 줘도 먹고 힘내겠는데 엘리야는 완전히 지금 지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제공해 주셔도 먹고 또 잡니다. 주님이 아무리 저에게 이렇게 주셔도 저는 일 못합니다 하고 또 자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또 뭐라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또 먹고자 먹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서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만 의지해야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서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보십시오. 음식물의 힘도 의지합니다.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의 힘도 의지해요. 주님은 동굴에 들어가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오셔 정죄하지 않아요. 그를 어루만져요. 5절 그를 어루만지며 7절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셔요. 김집사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요. 그리고 먹어라. 그리고 쉬게 하셔요. 자라. 자. 괜찮아. 이제 자. 그리고 일어나면 먹어라. 그래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먹어라. 일어나라. 쉬어라. 계속 그렇게만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충분히 힘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음식물의 힘으로 일합니다. 음식물의 힘으로 달려가요. 어제 아하방화 앞에서 마차 앞에서 달려갈 때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려갑니다. 마차 앞에서 달려갈 때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려가지만 오늘은 음식물의 힘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도 사역하지만 음식물의 힘으로도 사역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제고 동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남자건 여자건 다 동굴에 들어갑니다. 언제? 형편에 주목할 때. 그럴 때 있어요. 형편에 주목하. 형편이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메시지가 보이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죠. 도망칠 수 있습니다. 후퇴할 수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사람만 못 기다려요. 사람은 속이 타서 막 애간정이 막 들어가고 막 녹아버리고. 근데 주님은 넉넉히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고 주님은 어루만지시고 우리 그 주님의 그 넉넉하신 사랑 의지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